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학생들 거기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이 방이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그 12주 동안에 연대기적으로 성경에 대한 중요한 그런 스토리들을 함께 이렇게 쭉 나눠갈 겁니다. 스토리 위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천사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피조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피조물인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부분들이 생기는가,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장차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제할 거니까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대기 성경 강좌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2주 동안에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편지로, 이 성경에 써져 있는 하나님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연구하며 또 고민하며 이렇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이 시간 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빛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내면 깊숙하게 가라앉아 있는 숨겨진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투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 성경 연대기 성경 강좌는 12주 동안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12주 후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재 여러분들과 12주 동안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로 창세기가 거의 한 절반이 넘어요. 창세기의 부분 또 구약에 있는 부분들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구약 위주의 공부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구약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시간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제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12주 동안 볼 건데요. 이제 한 주는 저가 하고 또 한 주는 이번에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강사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도록 문영홍 교수님 그다음에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 부분들 충분히 자료들을 검토하고 또 추가시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유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꽃인지 아세요? 이쁘죠? 이게 얼었을까요? 안 얼었을까요? 이게 꽃인데요. 이름이 스켈톤 플라워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스켈톤이니까 해골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이런 색이 아니에요. 근데 새벽에 찬 이슬을 맞고, 그리고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아주 세게 물방울을 세게 맞으면은 잎이 변해요. 이렇게 투명하게 돼요. 이거 마치 제가 보기에는 스켈톤 플라워라기보다는 이제 크리스탈 플라워가 맞을 것 같은데, 굉장히 꼭 얼어있는 것 같지만 얼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수분기가 식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면 다시 이제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얀 이렇게 색이었는데, 이게 새벽에 찬 이슬이라든지 빗물을 딱딱 맞으면 점점 이렇게 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만물 중에 이렇게 신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대면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투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럭저럭 하다가 내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투명한 관계로 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전하고 싶어서 이 꽃을 소개했어요.
스켈레톤 플라워. 한번 길러보시지 않겠어요? 굉장히 잘 팔리겠죠? 지금 아침에 제가 이걸 찍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월드 매터스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 월드 매터스는 어떤 사이트냐면은 현재 지구의 인구수가 막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보면 이게 현재 세계 인구인데요. 이게 쫙 올라갑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올해 지금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오늘 지금 태어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 죽은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지금 지구의 나이가 얼마냐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봤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73억이에요. 73억. 그때 거의 9천이라서 74억. 조금만 지나면 74억이 됩니다. 그럼 1초에 약 4.4명이 똑딱하면 태어나요. 엉해 하고 1초에 이렇게 많이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1초에 1.7명이 죽습니다. 병원에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현재 빼면 어떻게 되면 약 2.7명이 태어나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2.7명이 더 늘어나. 제가 이 인구를 2012년 정도부터 이게 봐왔는데 현재 보면은 보통 보니까 1년에 한 1억 정도, 한 9천만에서 1억 정도가 더 늘고 있더라고. 그러면은 지금 인구가 74억이잖아요. 그러면은 2050년 정도 되면은 2050년까지 살아 계실 거죠? 안 사실 거예요? 아버님 사셔야죠. 그죠? 요즘에는 뭐 거의 한 120년 정도, 120세까지 거의 살 수 있답니다. 거의 인구가, 그럼 2050년 정도 되면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 95억에서 100억이 넘어요. 근데 이 지구의 가장 최적의 인구수가 몇이냐면은 과학자들이 준비한 건데요. 과학자들이 연구한 건데 약 85억 정도. 85억 정도가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그런 인구래요. 근데 지금 한 35년 후에 정도면은 35억이 늘어나면 얼마입니까? 10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에 지금 가장 지금 무서운 게 실제적으로 연료, 석유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물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우리처럼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물 부족이 생겨나죠. 지금 저희 집도 약 120m, 150m 파는데 150m 파는데 얼마 더 걸리는지 아세요? 돈이? 800만 원 나옵니다. 150m 파는데 800만 원 나와요. 150m. 엄청나죠. 그런데 지금 800m, 150m를 파도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잘 안 나와요. 흙탕물이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빗물이 안 들어오면 물이 말라버려요. 우린 기름을 먹지는 않잖아요. 뭐 자동차에 안 쓰면 되고 전기 안 써도 되는데 물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을 수 있는 물이 굉장히 지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통계 보면 워드 매터스라는 여기 가시면은 물이 얼마나 부족한지 지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우물 파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거의 흙탕물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브리타라든지 뭐 이런 정수기 업체에서 거기 가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아프리카로부터 해가지고 점점 중국도 점점 사막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미국도 텍사스 위주로 해서 점점 사막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사막이 왜 넓어진 줄 아십니까? 점점 이 식물들이 점점 덜 살게 되고 점점 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물 하나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쟁, 기근, 기아, 북한 보십시오. 지금 북한 심각합니다. 굉장히 배고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지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를 보면은 지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은하계거든요. 은하계 어디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은하계 3분의 2 위치 정도에 있어요. 끝에층에. 자, 은하수인데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것도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실제로 다른 은하계는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가운데에서 볼 수는 없죠. 근데 이 하나 은하계에 보통 별들이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가. 근데 이게 태양계입니다. 이거 태양계. 이 태양계. 여기를 이 태양계 이쪽에서 이제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별들이 밀가루 뿌려둔 듯이 이렇게 별들이 많아요. 1000억 개가 있다고요. 엄청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별들입니다. 우리 별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나가 이제 은하계들인데 점점 보면 볼수록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약 1000억 개들이 은하가 있고 각 은하계에는 또 1000억 개가 또 별들이 있어요. 이 지구인데요. 이 지구가 실제적으로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지구가 이제 동그랗다. 그리고 지구가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다라고 한 것은 실제적으로 약 500년 정도 얼마 안 돼요. 이게 500년 정도 기간 1500년도 정도에 우리가 갈릴레이나 코페르니쿠스 일을 때문에 우리가 알아낸 거지. 실제적으로 그 이전에는 이게 다 쏟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인도에서는 코끼리가 지구를 받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별을 이렇게 하늘에 매달아 놨다. 이렇게까지 아주 굉장히 무식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보여드리냐면 성경 말씀에 거의 1500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보세요. 욥기 26장 7절에 보면 땅을 공간에 달았다 그러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맞긴 맞아요. 그죠? 땅을 공간에 매달아 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굽니까?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이 두 사람이 이 1500년도, 1600년도에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다라고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이 지구가 이 우주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매달려 있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게 보면은 매달려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북쪽 하늘에 보면은 북두칠성이 있죠. 이렇게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이 있고 또 왕관자리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그러는데 이 말씀에 보면 되게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북편 하늘에, 북쪽 하늘에, 북쪽이에요. 허공을 펴셨다 그러는데 허공이라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걸 뜻하잖아요. 공간을 뜻하잖아요. 신기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거를 1981년도에 발견했어요. 북두칠성 이쪽에서 약 4억 광년 정도 뒤에 이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 얼마나 큰 공간이냐면은 우주 공간이 100%로 얘기한다면 약 1%의 공간인데 여기에 은하계가 약 2000억 개가 들어간대요. 은하계 말한 것이 2000억 개가 들어가는 공간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편 하늘에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북편 하늘을 허공 쪽에다 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의 히트픽, 마운트 홉킨즈, 펠러마라는 세계의 이 천문학 관측대인데 천문학 관측대에서 이 북편 하늘의 이 빈 공간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은 원래 우리가 우주 공간의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우주 공간의 가장 큰 이론이죠. 하나의 설이라고 한다면 뭐냐면은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참 많거든요. 몇십만 명은 될 거예요. 진화론에서. 근데 빅뱅 이론이 약 200억 년 전에 200억 년 전에 폭발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큰 폭발이 있어가지고 그 파편들이 우주 공간에 균일하게 흩어져가지고 약 150억 년 정도부터 그때부터 중력이 서로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은하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들이 이렇게 구성시켜가지고 우리 태양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력을 가지게 돼서 각자의 궤도를 가지게 됐다. 이것이 바로 빅뱅 이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가장 현재로서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건데 이 북편 하늘의 이 빈 공간 때문에 이것들이 흔들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관측해 보니까 여기 보면은 약 3억 광년 되는 빈 공간이 있는데 원래 균일하게 이런 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간에만 이상하게 다른 곳에 비해서 밀도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밀도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은 다른 공간에 비해서 갑자기 이상한 빈 공간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주 생성 이론은 이것이 균일해야 되는데 균일하지 않다 해서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예외 법칙이 있으면 이론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이 우주 생성 이론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북편 하늘을 이 공간에 맺었다 이제 하면서 이제 빈 공간에 때문에 이게 이제 중앙일보 81년도 10월 13일자인데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 생성 이론이 이것 때문에 이제 효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똑똑한 그 과학자들은.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이 얼마나 참 우리의 그 이해를 뛰어넘냐면은 보면은 여기 보면 시편 19편 6절에 보면은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걸 보면은 해가 하늘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이렇게 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동설을 믿고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도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서 떠올라가지고 서쪽으로 가는 그것이 지동설인데 이거는 천동설이잖아요. 해가 움직이잖아요. 옛날에는 천동설 믿을 때는 해가 지구가 중심이 돼가지고 해가 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중심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천동설이 맞다고 했는데 다시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실제적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다시 천동설이에요. 그죠? 해가 이쪽에서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태양이 지금 여기 있는데요. 이 은하계인데 실제적으로 태양은 약 100만 킬로미터로 태양계가 100만 킬로미터로 이 태양계 자체가 은하계 주위로 100만 킬로미터라는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사실은. 이걸 이제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가 실제로 100만 킬로미터 속도로 돌고 있다. 해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해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가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렇구나. 성경은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게 더 알게 되는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동설도 아니고요. 천동설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천동지동설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 지구가 움직인다. 지동설이죠. 그 다음에 태양이 우리가 태양의 그 태양계가 은하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천동설. 지동천동설이 맞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점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약 1000년 전에 이 시편을 쓰신 분이 1000년 전에 쓴 분인데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떻게 이걸 알고 썼냐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 시편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약 3000년 전이겠죠. BC와 AD는 아시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 전이고 AD는 아노 도미노 해가지고 예수님 탄생 후 이렇게 이야기 때문에 BC 천년경이니까 지금 약 3000년경에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성경은. 거기 보이십니까? 네, 잘 보여요. 잘 보이세요? 그래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은 은하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이미 3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500년 전에 발견한 거고요. 자, 우리 또 지구를 중심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이 지구 표면에 보면은 지구 표면이 있고요. 그 다음 속에 보면은 이 마그마라든지
이 마그네슘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암 형태로 녹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는데 이 내핵은 희한한 게 온도는 높은데 고체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액체로 돼 있고 이쪽도 액체와 고체로 돼 있는데 신기한 게 보면은 욥기 28장 5절에 보면은 지면, 이 표면이죠. 지면은 식물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식물을 내요. 지면에서만 식물을 내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속 안에는 벌써 이게 우리 인간이 가장 깊이 판 게 몇 킬로인지 아세요? 가장 깊이 판 게 15km까지 팠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지하갱 같은 데 보면은 가장 깊이 판 게 보면 한 3.5km 정도? 가장 깊이 파는데 우리 150m 파는 것도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실제적으로 15km까지 파봤는데 그 이상을 못 펴요. 그게 지표면이 그런데 근데 여기 보면은 불로 뒤집는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속안에가 불로 뒤집는 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성경에는 이미 이렇게 3,500년 전에 이미 지구 속안에가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이 속안의 온도는 5,000도예요, 5,000도. 태양 온도하고 똑같아요. 지구 속안의 온도가 5,000도니까 엄청나게 뜨겁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은 이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다. 이 성경만은 지금도 누구도 이 성경에 써져 있는 그 어떤 말씀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학자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성경이 신뢰할 만한 책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또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시편 19편 4절이라든지 104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펴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주께서 또 하늘을 휘장같이 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또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하늘을 차일같이 폈다 그랬거든요. 차일이 뭐냐면은 차자가 차단할 차자예요. 그리고 일자는 해 일자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차단한다 그랬거든요. 하늘에 태양을 차단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천막같이 베풀었다 그랬는데 지구의 약 30km 정도 위에 올라가면요 오존층이 있어요. 그 오존층이 이 태양을 이렇게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오존층이 깨져버리면 이 사이로 이 파란색 있잖아요. 이 사이로 태양빛이 들어가서 우리
히피들이 막 늘어났고 집시들이 막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이게 전수됐는지 어떻게 그걸 증명하냐 막 그랬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성경이 약 AD 900년에 썼던 그 사본이었어요. 맞소라 사본이라는. 그러면은 그 이전에 원본은 어디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원래 원본은 언제입니까? 약 BC 400년 전에 말라기서가 마지막으로 써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라기서가 써진 게 BC 400년 전인데 그 사이가 너무 많은 기간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지금 1900년도면은 BC 400년이면 굉장히 많은 기간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2000년 이상을 떨어져 있는데 이게 신기했던 게 비교할 만한 것들이 사본은 많은데 비교할 만한 게 없었는데 아까 그 사해사본 그것이 발견된 거예요. 1947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의 기록이 엄청나게 꼼꼼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보면은 총 한 책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를 썼다 그러면은 그 이사야서의 총 수를 이렇게 세고 그 다음에 한가운데 있는 단어를 별도로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각 문장마다 한가운데 위치한 단어도 별도로 또 기록하고 문장에서의 가장 중간에 있는 단어 한 책에 있어서의 중간에 있는 단어까지 세가지고 썼는데 중간 단어가 안 맞아. 그럼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사본을 만들 때 철저하게 서기관들이라고 그러죠. 그 서기관들은 굉장히 이거를 신중하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중합니까? 약 1400만 되는 그 별로 인구도 많지 않은 유대인들이 거의 노벨상의 30%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업적들이 대단합니다. 머리들도 대단하고 굉장히 꼼꼼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꼼꼼하다지만 실제로 유태인들이 더 꼼꼼하거든. 그래서 성경 원본이 이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가장 최근에 성경이 거의 마소라 사본이라고 AD 900년도에 만들었던 성경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질 않았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성경의 사본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1947년 그때 발견된 것이 바로 이 사해사본인데 BC 100년 전, 약 125년 전이거든요. 125년 전에 쿰란 지역에 그 에세네파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 복사본을 만든 것이 있는데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00년 동안의 그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번역된 사본과 그때 번역된 사본과 비교를 해본 거예요. 1000년 동안에. 근데 거의 똑같은 거예요. 거의 0.5% 정도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마치 가보시요 해야 되는데 가보시오 이런 정도. 그죠? 그리고 사랑합니다 한데 사량합니다 이런 식의 정도의 철자 정도 틀린 정도이고 거의 틀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복사되어졌는가가 나온 거예요. 성경을 정말 믿을 만한 책이다라는 것들이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죠. 그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책이고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그죠?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멋있고 이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근원이 어딘가 찾다 보니까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주시하는 거지 유태인들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편지예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받아보셨어요? 정말 또 보고 또 보죠.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경험해봤어요? 경험 안 해봤죠. 좀 이따 경험해봐. 일찍 경험해봐. 소용없어. 그러니까 정말 멀리 아빠가 떨어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빠를 만난 지가 한 1년 넘었어. 근데 아빠한테 편지가 왔어. 근데 나를 향해서 걱정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구절구절이 나를 위해서 시를 하나 써줬어. 그걸 보면 볼수록 얼마나 마음이 좋아. 그치? 하나님 편지라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을 자기로 만드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뭘 하셨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고 그랬어. 라이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또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교할 수 있었고 또 용감하게 죽을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롭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날카로워요. 그냥 잘라버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은 정말 못 자를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 속을 깨뜨려 혼과 영을 갈라낸다 그랬거든. 여기 뭐 계신 분들의 정말 혼과 영을 하나님 말씀을 잘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에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진정한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알고 계셔요. 각자마다. 우리가 이 12주 동안 하면서 이런 원리로 할 거예요. 스토리텔링 위주로 할 거고요. 시간 순서대로 할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그 다음에 기초적인 것부터 할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부터 할 거예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할 거예요. 야, 시간 순서대로 하는 것은 역사가 시간 순서대로 있잖아요. 막 거꾸로 가면 헷갈리잖아. 조선시대 갔다가 또 고려시대 갔다가 또 뭐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시간의 흐름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호부터 뛰지 않고 중간부터 뛰지 않고 이렇게 1부터 갈 겁니다. 1부터.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게 시간의 흐름대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알아듣기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더하기부터 먼저 하잖아요. 2의 3승 어렵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미적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더하기부터. 쉬운 것부터. 근데 쉬운 것에서 쉬운 거를 제대로 모르면은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한번 기초부터 제대로 깎아보자는 거예요. 중요한 것부터. 가장 중요한 것부터 빨래를 널듯이 이렇게 한번 하자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씩. 여러분, 우리 밥을 먹을 때 설렁탕 하나만 먹어야지 이렇게 탕수육도 먹고요. 이게 섞어버리면 설렁탕하고 탕수육하고 섞어버리면 어때 돼요? 못 먹어. 그지? 그래서 막 어떤 것들을 할 때 한 가지씩만 해야지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게 그렇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성경은 그의 이야기다. 히스토리. 그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는 믿음을 요구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믿으려고 막 애써서 믿음이 생기나요? 선양아. 막 믿어보려고 하니까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지. 나도 안 믿어졌어. 절대로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쓸 때 믿음은 오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에 따라 틀려져요. 제가 그저께 산에 올라갔는데 한 아저씨가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한 아저씨가. 한 사람은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네가 믿을 만한 놈이면 내가 믿지 그러더라고. 네가 믿을 만한 놈이 아니기 때문에 난 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는 거야. 우리가 그 근거 자체가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한 그 근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 얘기하는 거야. 저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알려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거고요. 이제 이게 이쁘죠? 참 이게 징그럽기도 하지만은 각각에 보면 색깔 하나 자체를 너무나 좌우가 균형 있게 만들었어요. 그죠? 너무 균형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좌우를 대칭으로 했어요. 이게 실제 그건데요. 이게 실제 그것들을 이렇게 표본화시킨 건데 정말 이뻐요. 아까 그 꽃을 보듯이 그렇고 이런 곤충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고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12주 동안 할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만든 하나님의 설계자가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하면은 우리 가슴이 정말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만진만 되고 냄새를 맡고 촉감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영적인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감각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만 가진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그런 센서를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12주 동안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문영 형제님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할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참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소설보다도 더 형편없는 그런 삼류 소설과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되돌리게 되고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만이 우리가 참으로 믿을 만한 그런 근거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2주 동안에 진행될 이 연대기 성경 강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해주시고 아직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이 12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